자, 이 시간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그 땅에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른바 그 가나안 족속들, 왜 그들을 다 진멸치 아니하고 남겨두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 시험이라 그러면은 마치 무슨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이 아니고요.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시험이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할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그 시험은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무에 걸어서 그들을 일부러 작정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분명히 그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예외 없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풍지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언뜻 그 말씀이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그 구원, 그거는 영원한 구원이 맞죠,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과연 나는 지금 예수를 알고 있고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요.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정말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주님 말씀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거듭났다라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왜? 내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죠? 새 사람이 된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고 옛사람은 죽고 없어요. 이제는. 그죠? 옛사람은 새 사람으로.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예전에는 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옷을 덧입은 자로 살게 된 거죠.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죠.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뭐가 구원입니까, 여러분?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게 구원이지.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 본들 의미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시험하려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세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영원히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나무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데 한 해에만 여러분 열매가 잘 맺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없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나무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과실수들을 보면은 한 해에만 과일이 주렁주렁 가지마다 열리는 게 아니라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냥 내 당대에만 끝나버리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장 1절 그 첫절 서두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전쟁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곧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과 그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딱 하나죠. 그들이 할 거는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무기를 잘 만들고 대열을 잘 정비하고 각자마다 어떤 역할들을 분담을 잘 해가지고 전략을 잘 세우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전쟁에 대비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전쟁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뭔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딱 요것뿐이에요. 요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온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알면서도, 그 약속을 알기도 하고 그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 의심한 마음.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긴 지키실까?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긴 할까?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멀어졌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녀인 내가 안다면은, 그동안 지켜보았다면은, 그분은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약속은 결코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잊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죠? 이게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머리로 여러분 아무리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 심령 안에, 내 중심에 믿음으로까지 들어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각자 다 있는데 여러분, 들은 풍월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체험한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이게 아는 거죠. 이게 아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그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만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들었어요. 아, 먼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있었다 하더라. 카더라. 그분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카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다 카더라. 카더라. 그 신앙만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박제화된 신앙, 형식화된 신앙,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신앙, 그것만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쩌면은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겉은 번지르한데, 겉은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한 척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그런 신앙은 아닌지. 맡은 직분들은 많아요. 하고 있는 사역들도 많고요. 참 분주하고 바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자들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누군데? 네 어디서 왔는데? 난 너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 누구? 네 뭔데 니는? 너 나하고 상관이 있어? 너 진짜 나를 알아? 너 나 만난 적 있어? 내 말 네 들은 적 있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시킨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지금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다 뭘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요. 오늘 뭐 사사기에 나오니까 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남겨놓은 족속들, 아이고 우리가 지금 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전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그 전쟁은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들러리처럼, 아니 내 인생의 스폰서처럼 필요할 때마다 잠깐 와서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전쟁. 내 안에 지금 그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히위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고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있고 그 족속들이 다 뭡니까? 블레셋 족속이 있고 그게 다 뭐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성들이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옛사람의 습성들이죠. 그죠? 그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전쟁 그러면은 진짜 마치 무슨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요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전쟁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왜 이 영적 전쟁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가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냐, 지금 이 기로에 있는데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 핵심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거 말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이니까. 신구약 66권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전쟁에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는 자가 되느냐 실패하는 자가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에덴의 동산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졌잖아요, 여러분. 패하지 않았습니까? 사단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서, 그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서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요. 실패한 자리, 전쟁에서 진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신 자리가 바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 거기 오셨다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죠. 사단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전쟁을 완전히 끝장을 내셨잖아요. 그죠?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전쟁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마지막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를 찾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자. 실패한 자, 전쟁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그 전쟁에서 이긴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의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찌 보면 그 축소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자들, 전쟁을 모르니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전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다시 본 거 아닙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잠잠히 가만히 머리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입으로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되새기고
한순간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가장 강력한 전쟁의 무기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제가 누차 드리지만은 말씀하지만은 말씀은 여러분 문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 안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죠, 그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까지 한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머리에 지식으로 담기는 말씀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머리에 담기는 신앙이 아니고 내 심령에, 내 이 속사람에 심어지는 신앙. 심어져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서 내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손과 발이 바뀔 때 그때 말씀은 진짜 백이 말씀이겠죠, 그죠? 진짜 말씀을 먹으시고 진짜 말씀을 붙드시고 그 진짜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게 닥쳐오는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의 전쟁, 염려의 전쟁, 불안의 전쟁, 걱정의 전쟁, 묶임의 전쟁, 막힘의 전쟁, 고통의 전쟁, 가난의 전쟁, 병의 전쟁. 전쟁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 전쟁들을 다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무슨 재주로 그걸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